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이 구속사적 귀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인 복음의 역사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갖고 더불어 총회 주일로 함께 겸하여 섬깁니다. 교단의 귀한 사역들과 또 교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들, 교단 산하의 여러 교회들이 주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총회 주일을 겸하여 지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됐을 때의 그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교회와 복음의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됐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의 복음이 증거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곤 합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그 가운데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좋은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고,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고,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인 권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권징과 질서에 복종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본질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이거 외에 어떤 것도 교회의 뿌리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이 필요하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제 기도 가운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도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에 무슨 재간이 있어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에 주여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나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내 구원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미래에도, 내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이고 또 가장 오랜 기도이고 가장 진지한 기도입니다. 제게 있어서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가? 왜냐하면 바로 복음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팔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예, 그 어떤 것이든지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보다 귀한 것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원초, 단초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지만,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에 등한히하며 게으르며 나태하다면 우리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 그거 외에 그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젊은 청년 리더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들이 교제하고 즐기는 공동체 정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얻게 되는 세상의 풍요와 넉넉함,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영반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 누가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낄 것이 없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을 평안히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하나 둘 먹어가니 아무리 머리를 대도 잠이 안 옵니다. 머리를 대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에 베개를 올려두어도 잠이 안 옵니다. 때로는 머리를 박아도 잠이 안 오고 뒤집어도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잡념으로 밤을 꼬박 세우게 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빨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잠을 평안히 자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 죽음의 자리가 편안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큰 질병을 통해서 아파보게 되니 죽음과 같은 고통이 밀려오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고통을 보면 그 고통에 몸서리 치게 되기도 합니다. 사망을 앞에 두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른들을 대면하게 될 때에 그 아픔에 참으로 눈물이 흐르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제게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자리가 평안하게 잠자듯이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죽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아니, 아직 목사님 젊은데 무슨 벌써 죽는 얘기를 합니까?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 이러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그 죽음을 앞에 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루하루 쌓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덧붙여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주님, 내 영혼을 맞으러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잠들기 전에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잠든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이 떠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만 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만 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에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이 복음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작은 조각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겨지게 되면 언제든지 복음이고 나발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팽겨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내팽개쳐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값진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는 지극히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이어야 하며 복음은 기꺼이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귀중한 옥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깨뜨려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과 영영이 함께하며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꼭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며 세상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말을 탁월하게 잘한다 그래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정치가의 웅변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학자의 발표는 그 논문이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말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나운서의 말은 분명하고 똑똑해야 하며 논리 정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만 비로소 이 복음이 유효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묘한 말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광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논리의 설명으로도 이것은 설명 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 설명이 설득력 있고 그 설명이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에 옆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면 믿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옆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랬더니 벌떡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된 속임수로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면 그 거짓된 미혹에 따라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설득력으로, 사람의 논리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능력으로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능력으로 증거된다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던 여러 가지 기적들처럼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생겨나게 되는 온갖 등등의 기적을 말하게 되느냐? 물론 그와 같은 기적이 함께 동행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능력으로 증거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된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게 될 때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망하는 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면 PR 효과가 없습니다.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사업했다가는 매일 사기 맞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어도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이어도 이것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제 생애를 뒤돌아 반추해보게 되면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의 각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또 컸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셨음을 저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 60년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이 크고도 또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기 서 있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일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일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넘쳐 흐르는 감사가, 또 찬송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사람이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그는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그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그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갖 순교의 고난과 희생을 견뎌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그 피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엄청난 피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뒤돌아보게 되면 그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자리,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를 여기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지금 나의 서 있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을 가질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은혜에 대하여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기억력을 상실해버린 채 그렇게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서 돌이키는 사람,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희생과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어지고, 이런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전할 수 있게 되는가?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될 때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우리말 단어의 의미와 조금 쓰임이 달라서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의 이해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전파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없이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고 온갖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게 된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이 참되게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입을 통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똘똘 뭉쳐있는 세상의 막속한 마음, 죄악으로 뭉쳐있는 죄악된 마음, 악한 사탄의 종된 사탄의 마음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직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산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삶을 살아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키는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죄의 종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고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산 증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을 시행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의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친히 만나며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도 부활하신 몸을 친히 만져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장면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세상 앞에 여전히 비겁했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데는 주저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감격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그들이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여 가며 풍성해 가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며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마포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해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쇠락하여 가는 교회의 시대에 다시금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의 피가 강수같이 흘러넘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해가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허락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된 심령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서 역동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사모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암담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변절하게 되는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세상의 이념과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나약해가며 성도들은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참으로 가슴 아프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시다. 어떤 것보다도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권능받아 예루살렘 교회와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증인과 축복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